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약속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 가면 너 춥고 배고프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쩌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내려가야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기억하고 내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구원의 길을 가까이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믿음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원에 관하여입니다. 구원은 10원에서 1원이 부족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들이 또는 초대교부들이 순회를 하면서 또다시 세우는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들은 다 어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복음이 퇴색되어지는 것에 걱정이 되었고 또 권면하는 말씀으로 서신서들이 다 그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적어도 대부분은 목회자가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골교회, 정말 오지 산지에 있는 성도 두세 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들은 누가 잘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교회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다들 쓸만한 교회로 한국교회는 자리로 잡혀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목회지를 향해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서는 구원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왠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다 알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나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였고 뿐만 아니고 그 이론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놓는 그런 행위들은 대부분 다 이단적인 행위들입니다. 그건 목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론이나 본인들이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성경보다 우위에 놓고 그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의 모습들과 너무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서 역사서를 비롯해서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권면과 교육과 또 그들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이미 17절에서 누구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들었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통해서 이미 알아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들이 이미 한 말을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사도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현혹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지식과 설득으로 넘어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사상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의 말은 맞고 누구의 말은 틀리다라는 말이 맞지 않죠.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리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바람이 세상 가운데 불어오다 보니까 종교 안에서도 누구의 종교는 들어줘야 되고 누구의 종교는 들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부모가 있고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고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그런 사상과 체제의 논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협상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세상도 협상하는데 왜 종교 간의 협상이 있을 수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말하고 싶은 구원은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단번에 주신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죠. 자기 스스로 그냥 인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야 되는 게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가 아닌지 하는 것을 묻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본인의 신앙은 다 까먹고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버린 자는 아니죠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나에게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매사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한 사례를 3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인도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결국 심판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견대로 그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3번째로 언급해야 될 것을 첫 번째로 끄집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5절로 시작되어져 있는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 되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면서 자유롭게 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불러내어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5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의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생활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왜 축복을 못 받아? 성경에도 모든 삶을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는데 너는 왜 오늘 굶어 죽어야 돼? 너 왜 굶주려야 돼? 왜 잘 살지 못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강이 있어서 수장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애굽의 병사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강이 놓여서 이제 물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으로 만드실까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강을 갈라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습니다. 여러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팡이를 백성들 앞에서 들고 홍해강을 향하여서 내리치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안 갈라지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다르지 않다니까요. 막 모세에게는 특별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응답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오면 믿음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모세도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었지만 그는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또 나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며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왠지 공급하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다면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열지양은 보았는데 오늘 이 홍해는 못 가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절에서 말한 성령으로 기도해서 내 정욕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신실히 이행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셨나요? 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내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가자! 떠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누가 앞에서도 내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큰 공포를 이겨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일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집을 지어놓고 더우면 집에 들어가고 추워도 그 집 안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고 밤에는 내가 불 기둥을 너희들에게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마.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또 몇 개월을 지나가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과 고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수백만이 되는 사람이 소나 양을 가져오면 며칠이나 먹겠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셔서 그들에게 또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다. 또 망각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또 망각해요. 그 은혜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 네 번째는 광야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들에 봉착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다섯 번째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구나. 매번 요구한 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약속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 가면 너 춥고 배고프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쩌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내려가야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 내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면 그러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나를 살리셨으면 오늘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구원의 길을 가까이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믿음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광야를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유기된 자들이죠. 왠지 그 약속의 계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 약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모두가 다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모두가 다 설교를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유다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천국 가는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으면 곧 죽음의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지만 그 대적들은 우리가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적들과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발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적과 맞서는 이가 나 자신이므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해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교만하여 심판받은 또 다른 예 하나를 유다는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만하면 천사들과 같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천사들은 첫째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조소를 떠났다는 말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영역이나 통치 또는 영향력의 경계를 넘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불순종이에요.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근데 오늘 천사들이 자기의 초소를 떠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드는 행위를 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정하여서 결국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경멸하고 흑암에 가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 사탄이 활동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흑암에 감금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풀어내야 돼요. 꼭 여기에서 감금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빛의 자녀로 활동할 수 있는 천사의 역할을 끊고 흑암의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네가 할 수 없다. 이제는 흑암 안에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버릇을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칠 때 너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쇄살인범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살인이 멈춰지지 않아요 하는 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도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죠.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찌르고 또 다른 사람 지나가는 행인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안 멈춰지는 거예요. 폭력도 심하면 그 폭력이 안 멈춰지는 겁니다.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멈추고 싶어도 그 흑암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에 놓여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천사들, 그래서 항상 옆에 두었던 그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경계를 이탈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일부 천사들은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천상에서 함께 하나님과 있는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행위를 하면 그들에게도 형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천상을 맛본 사람들도 그 천상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박탈시켜 버린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미 그들은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관계 동성애와 수간을 위해서 보니까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그들의 교만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형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관계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교만하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형벌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무법천지의 땅에 소금 땅으로 만들어지는 황폐함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불덩이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불덩이가 임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타버린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그 땅은 다시 사해라고 하는 염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땅은요, 소금기가 있는 순간에 아무런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죽은 땅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죽은 바다라는 의미로서의 사해지만 엄격히 말하면 죽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게, 어떤 식물조차도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공동체에 조용히 들어온 이런 믿음 없는 자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8절에서 보니까 육체를 더럽히고 교회와 예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행위, 이 내용들을 오늘 모세의 승천기에 언급을 하면서 모세는 살인을 행했으니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취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거기 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요, 모세의 시체를 자기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 장사되어졌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취했다. 왜?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형벌을 받아야 될 죄를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은 사탄의 영역 가운데 죽음의 영역으로 모세를 데리고 갔다. 이 말을 들었던 천사장 미가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에녹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없어요. 근데 유다서가 에녹서 1서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넘긴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미가엘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탄을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가엘 천사는 그 판결을 자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자기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경계와 자기의 지위를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본인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마귀들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심판하고 야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판결, 심판의 판결은 주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판결을 주님께 맡겼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 11절에서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 싹스를 빌려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그래서 몰려간 자, 탐욕 있는 자, 가인의 길을 가는 자, 시기하는 자,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자, 반역하는 자, 이런 자들이 멸망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16절에서 유다의 공동체 가운데 또 들어왔던 불순한 자들, 교회를 원망한 자, 불만을 토한 자, 정욕대로 행한 자,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 모든 자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마지막 때에 자기애가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런 자들은 신령한 영에 속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여서 19절에서 언급한 대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합니다. 육에 속한 기도를.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신령한 영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그리스도인의 포장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 애굽이 조사오니 하고 애굽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이 땅이 보기에 멋있고 화려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니까 돈 좀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라고 거기에만 목매달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욕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귀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은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또 언급을 해요.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은 20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입니까?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놈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오늘 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풍파를 일으킬지 몰라요. 그렇죠? 작은 풍파이든 큰 풍파이든 풍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